우리 더함교회는 1988년 3월 1일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딱 만 37년 되는 날이에요. 따라서 이 뜻깊은 날에 우리가 오늘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설립해 주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우선 교회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곳이래요. 천국 열쇠. 또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직분을 수행하시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교회 본래의 역할과 본질에서 벗어나거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될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령 교회가 가진 이 천국을 여는 열쇠, 예를 들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열쇠를 오해해가지고 엉뚱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형통함,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소망과 비전들마저도 우리가 잘못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지켜야 될 본질에서 이탈하게 될 때 교회는 큰 비극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실생활을 보면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이 천국 열쇠를 부여받았어요. 그래놓고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는 너무나 쉽게 빠져들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 죄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7개월 동안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5장까지가 끝이 났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 18절까지를 보면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복된 약속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도 보여지지만 사실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거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최면을 걸어가지고 넌 기뻐, 이제부터 넌 기쁜 거야. 자, 대답해. 너 지금 어때? 기분이? 기뻐요. 이게 아니고 범사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해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일일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정황에서도 결국 너는 그리스도인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다시피 이 특권에, 이 약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조건, 그 유일한 단서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조건과 단서 위에서만 이 특권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상황, 어느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서 있을 때만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오늘 했던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했던 신앙의 고백 위에 이 약속들이, 천국 열쇠가 근거하는 게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성가대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빨리 와서 앉으세요. 네. 아무리 우리의 헌신과 믿음이 진심이라고 해도 거기에 근거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기도에 응답 주시고 어떤 정황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이 천국 열쇠는 우리의 헌신과 진심을 가능케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근거하는 것이지. 어렵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에 근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의 주되심.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주님은 주님이에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 세상에 심판 줍니다. 그 자체의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근거가 있는 것이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다고 해서 그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베드로가 시인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하니까 예수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치고 들어갑니까? 베드로가 치고 들어가요. 사람이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뭐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천주교는 교황에게 저주받을까 봐 제일 낫게는 이 신부들이요, 천주교는 철저합니다. 신부들이 신자를 저주하면요, 그 사람은 그날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버려요. 그게 그 사람들 교리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달달달 떨어요, 신부 말이라면. 근데 교회는 목사 말을 우습게 여기죠. 한번 얘기해도. 근데 일부 교회들도 이상한 교회들이 있죠. 교주화된 교회들. 그래서 목사가 이 얄팍한 성경 지식 가지고 교인들을 협박하고 저주를 해요. 그런 교회 안 다니는 걸 감사히 여기세요. 내가 부흥 막 하는 교회들, 저기는 어떻게 부흥하나 봤더니 대부분이 이단들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렇게 교인들을 막 쥐어짜고 협박해야 교회가 부흥하나. 교인들은 그런 목사를 두려워해요. 다시 말합니다. 막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했든 안 했든, 그가 안 했을지라도 원래부터 교회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의 주되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차이입니다.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열심 위에, 우리의 어떤 지식 위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이런 거야,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안 할까, 그런 여러분의 지식과 열심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교회는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더함교회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의 근거에서 언제나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자꾸만 자기 열심히의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자기 열심히. 성경도 필요 없고 목사의 가르침도 필요 없고 이미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어요.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정해주신 방식과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뒷사건에서 금방 드러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때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결국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을 예수님이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그전까지는 한마디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비로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 됐구나, 너희들 신앙이 이만큼 자랐구나, 이제 내가 이 얘기해도 되겠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약속들, 우리의 천국 열쇠는 어디란 무엇이라는 조건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조건 위에 서 있어야 되듯이 오늘날 교회는 어디 서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우리는 서야 돼요. 교회가 이 십자가에서 벗어나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떨어지면은 그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에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 그래서 베드로가 금방 반대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온갖 고생 다 하고 주를 위하여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모든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는데 왜 이제서 그딴 소리입니까? 처음에 했으면 안 따라왔을 텐데. 베드로가 반대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이 되고 말았어요. 이걸 볼 때 우리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사탄 취급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황 목사라고 거기서 얘기했어요?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서 교회의 본질을 놓치는 그 사람에게 오늘 주님은 혹시나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드린 말씀과 종합하자면 결국 우리가 가진 이 천국 열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약속들은 결국 어디 위에 근거해야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위에서만 근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살면서 많은 영광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영광을 바랍니다. 다 만족을 바라고 다 형통을 바라고 다 잘 되는 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생명됨과 우리가 가진 진리와 약속들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이 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거나 아니면 더 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죽음을 각오해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서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죽으심이라는 조건 위에서만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제한을 없애버려요. 자꾸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 치웁니다. 치워. 부담된다고. 이사야 6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로 바꿔주세요. 빨랑. 아멘. 계속 있는데? 이게 지금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걸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혹시? 어떤 느낌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아주 굳세게 각오하셨군요. 대답을 안 하기로. 지금 이거 얼핏 들으면은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지금 용서도 안 하고 복도 안 주시고 그냥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투로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저거를 깊이 들어가서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면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도 제가 이따가 얘기하겠는데 세례 요한의 경우에서도 확인되지만 이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깨우쳐라 그거예요. 근데 깨우치는데 깨우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정죄하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죄입니까? 그랬더니 백성들이 지금 보았는데 보지 못했다 그러고 들었는데 듣지 못했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니야 너희는 진짜 봤어. 너희는 들었어. 그걸 그들에게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봤었구나. 우리가 들었었구나. 그런 다음에 그들을 정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죄를 통해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보여주지 않아가지고 자기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패했고 힘들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꾸준히 말씀하셨어요. 여러 모양의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셨고 직접 보여주기까지 하셨어요. 나중에는 이 종들만 보낸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게 우리 더함교회의 1차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류가 여기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예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 예수 없이는 방법이 없다는 걸, 예수 없이는 무능력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그 사실을 시인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해서 깨닫게 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돌려오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본질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가진 절망,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절망이 오직 누구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예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이 중요한 예수는 접어둔 채 자꾸 비전만 얘기해요. 교회들이 꿈만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뭐 30주년 됐으니 40주년 됐으니 50주년 됐으니 이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되겠습니까? 봉사하고 세계를 위하여 일하고 나가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직 교회 안에 예수를 봐놓고도 보지 못했다 그러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듣지 못했다고 하는 자들이 있고, 이 교회 밖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깔렸는데,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본 모습을 보게 만들어줄 우리의 1차적 책임과 소명을 망각한 채 비전을 말하고 꿈을 말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거에 불과해요. 우리 교회는 이 독산 사동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금천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나아가 이 서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지 그걸 먼저 가르치고 보여줘야 됩니다. 웃고 떠들고 아침마다 산에 배드민턴 들고 올라가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절망과 패배와 낙심이 깃들어 있는데, 그런 그들에게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은 알고 있으면서도, 보고 봤으면서도 보지 못한 것처럼, 들었으면서도 듣지 못한 것처럼 그 사명을 행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 열쇠를 행사하고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놀라운 복음의 약속들을 우리가 마음껏 휘두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비참함, 절망함, 참혹함,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가 그 모든 비참함과 참혹함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걱정스러운 거는 점차 한국 교회가 이런 인간의 절망을 논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기분 나빠서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그의 죽으심에 근거하지를 않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오신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산자가 되었고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도리어 죽음을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논할 수 있는 영광의 얘기들만 합니다. 베드로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가 주님 나라 올 때 그때 뭐가 될까? 아, 주님 하나는 주님 우편에 주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딴 소리들이나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거기 같이 껴서.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 진짜 문제고 진짜 위기입니다. 청년들이 사라지고 교회의 어린아이들이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교회에서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이들도 이 교회에서 비록 저 아이들이 지금 아무 소리도 못 알아듣는 것 같겠지만 저 아이들은 이게 들어가서 쌓입니다. 쌓여. 그리고 이 말씀이 온전히 쌓였을 때 저 아이들은 용사로 거듭날 수가 있는데, 교회가 진짜 해야 될 말들을 하지 않고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 촛대로 옮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뭐 이런 분야들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말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말할 시간이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문제는 하나님을 몰라서 죽게 되었다는 건데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진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저 뒤에서 지금 이 시간에 뒷골목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아침부터 이러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시급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받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 천국 가는 문제 아니에요? 이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을 몰라 죽게 되었다는 문제보다 중요한 거는 없어요. 이 문제를 빼놓으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더함교회 사명은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달려가서 당신의 절망, 당신의 낙심, 당신의 지금 그 비참한 그 마음 상태,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그걸 가르쳐주는 데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 37주년을 맞은 우리가 이 문제를 진짜 제대로 고민해 봐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 제1기가 정심교회 시절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제2기 더함교회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중요한 2기 시대를 열면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민족과 역사를 위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거창합니까? 독산 사동 주민 금천구민들 위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만 당신의 불행을 끝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절망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사나 죽으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저의 절망을 끊어내고 우리 문제를 해결될 수 있으니 이제 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그것을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만약 이걸 안 하려고 든다면, 자꾸 예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한 것만 얘기하고자 한다면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폐허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의 본질을 놓친 교회들을 놔두질 않습니다. 우리 더함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7주년, 나중에 우리 다 은퇴하고 100주년을 맞는 그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 우리가 오늘 여기서 각성하고 깨달은 그 원초적인 원색적인 복음 위에 서서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고 그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더함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더함교회의 모든 근본과 기준과 조건과 단서를 예수 그리스도로 잡지 않으면 더함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해나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결코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는요, 다른 교회 말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는 그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겠죠. 난 내 양떼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만일 이 정도면 됐다고, 이쯤 하면 많이 한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교회의 모든 근본과 기준과 조건과 단서를 예수로 잡지 않는다면 그날로 우리 교회는 끝난 것이고 우리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37년은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에요. 왜? 하나님이 봐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심각한 설교하니까 오늘은 조는 사람들이 많아요. 훈련들이 안 돼 있어. 하나님이, 죄송해요 이런 표현, 우리 같은 것들을, 기분 나쁩니까? 나 같은 것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같이 넉넉한 것들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37년을 지내오게 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본질, 너희의 근본, 너희의 핵심으로 돌아가라. 저도요 설교를 좀 더 엘레강스하게 하고, 엘레강스 뭔지 우아하게 하고 좀 고급스럽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도 이렇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듣기 좋아요? 목소리 쫙 깔면서 이렇게 하면은요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 목소리를 뒤까짓는 거예요. 자꾸. 저 원래 목소리가 좋은데 설교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이 이 충동질을 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게 만들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다 그럴 텐데, 우리 목사님 참 목소리 듣기 좋아, 목사님 참 멋있어, 이럴까봐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심이 저한테 올까봐 제 목소리를 뒤까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뭔 설교를 졌다고 하나. 아니 왜 귀 아프게 자꾸 소리 지를까? 조용히 얘기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다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한테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이 선포된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내가 까지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까는 거예요 지금 막. 여러분에게 제가 자꾸 점수 얻으려고 그럴까 봐. 여러분 목사한테 빠지지 말고 예수한테 빠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빼면 우리 교회는, 솔직히 얘기합시다, 예수 빼면 우리 교회는 쓰레기예요. 예수를 빼면 우리는 다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시체들입니다.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여러분 여기 빛을 증거하러 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요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빛을 증거하러 왔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냐? 빛을 모르는 사람, 빛을 못 보는 사람이라는 걸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장님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누구를 얘기해야 시험을 안 들까? 장로님이요? 재미없어서 안 해요. 여러분이 장님에게 빨간색 없나? 이거 빨간색 아닌데 빨간색이라고 칩시다. 빨간색하고 노란색을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찬이 어떻게 설명할래? 장님에게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이게 왜 빨간색이고 이게 왜 노란색인지 어떻게 알아요? 에? 그렇지, 봤으니까. 그리고 학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자 이제부터 이건 빨간색이라고 부르는 거야. 요건 노란색이야. 알았지? 자 이게 무슨 색이라고요? 노란색. 이게 무슨 색? 빨간색.
이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빨간색이라 안 그래도 들면은 빨간색이네 그러고 들면 노란색이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장님은 사회적인 합의가 안 돼 있어요. 애초부터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빨간색과 노란색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아니면 딴 색으로 할까? 파란색?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색깔을? 뭐라고? 촉감으로? 일로 나와봐. 촉감으로 색깔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넌 걸렸어 이제. 나와보세요. 일로 나와보세요. 자, 못 맞추기만 해봐. 눈 감으세요. 눈 감고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저 앞에 보시라고. 저 앞에 보세요. 갈 시간이 없는데 지금 빨리 끝내요. 눈 감아요. 뜨지 마요. 무슨 색? 뭔지도 모르네. 무슨 색? 뭔 색? 그래. 아유, 할렐루야.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장님들에게 만져봐. 자, 어떻게? 자, 이거는 조금 약간 뜨겁지? 이게 빨간색이야. 이거는 약간 차가운 느낌 나지? 이게 노란색이야. 그러면 알아듣겠냐고요. 봐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도 이렇게 밝은 건 빛이고 어두운 건 깜깜한 건 어둠이야. 장님이 그걸 봐야 빛과 어둠을 알 텐데 못 보는데 어떻게 빛과 어둠을 알겠냐고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듣게 해주시고, 이 역할을 하기 전에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가 온다라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자, 그럼 평탄케 한다는 게 왜 평탄케 하는 게? 제가 오늘 진짜 설립주일이라 10장밖에 안 해왔어요. 진짜 빨리 끝내려고. 빨리 대답하세요. 난 이상해요. 아무튼 설교만 시작하면 자꾸 제 시간에 끝내는 은사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전에도 물어보면 포대 나온 분 있어요? 포대? 포대 나왔어요? 은구 형제? 아니에요? 포판 작업하는 거. 높은 거는 깎아가지고 낮게 만들고 낮은 거는 흙 덮어가지고 높게 만들고, 그래서 길이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평탄 작업이죠. 자,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평탄 작업을 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깎아서 길을 만들었어요. 그럼 길이 평평하니까 걸어가는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이 걷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예수님의 그 살아오신 공생애를 보니까 예수님의 사신 공생애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세상에 오지게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그럼 도대체 세례 요한은 와서 뭐 한 거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러 왔다 그래놓고 뭘 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게 세상을 사시도록 만들어놨으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평탄케 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잘 죽으시도록,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잘 죽을 수 있도록 그 길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장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이걸 오해해가지고 헛소리를 하잖아요. 안 된다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좋은 소리를 해놓고 금세 그냥 그렇게 죽어버려 우리는 뭐가 되겠냐고. 왜 예수님만 생각하냐고.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양심이 없냐고. 나한테 뭐 좀 주고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땅끝까지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천국 열쇠를 손에 받아주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승리케 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천국 열쇠를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뭘로 제한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결국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의 봉사조차도 나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되면은 우리는 성경과 전혀 다른 길을 갈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 한 것, 성경에 나타난 성경의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한 길을 잡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거 내가 한 건데,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애를 썼는데, 우리 교회 힘들 때 이 교회 내가 지켰는데, 뭘 내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지. 자꾸 나를 거기다 집어넣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비전은 더 이상 주를 위한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어김없이 우리의 야심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야망이 되어버립니다. 바울도 골로새서 3장에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이해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어요. 자,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지금 여러분이 읽은 이 구절 속에, 세 절 말씀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게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그런데 여기 감사에는 다 단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이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이, 감사라는 거 앞에 지금 계속 단서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신앙 안에 설 때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을 깨닫고, 예수 밖에 나가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예수 밖에 나가면은 승리도 사라집니다. 예수 밖에 나가면은 평안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복 주심, 그 영원한 축복을 언제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요 사명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놓치면 우리는 신자로서나 또 교회로서나 마땅히 지켜야 될 모든 본질과 사명을 놓쳐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오늘 이후부터 우리는 가게를 가든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장을 가든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삼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더함교회는 이제 37주년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들고 나가기를 다짐해 봅시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왜 아멘이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다짐해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것이 37주년을 맞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우리 고백에 갖는 진실된 힘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대하여 가져야 될 신앙의 당연한 덕목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주 안에서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요,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한 특권이요,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고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전능한